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를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이기요? 하나님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론화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소개하는 거죠. 그럼 삼위일체를 왜 알아야 될까요? 삼위일체를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바른 그러한 목표, 또 신앙에 대한 바른 태도, 신앙에 대한 바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여러분이 형성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를 모르면 교회 원리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나왔을까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왔습니다. 유대교는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 그 시작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게 유일신 하나님, 소위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이 유대교에서 이제 또 다른 종파가 나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슬람이죠. 그리고 이슬람도 동일하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알라를 믿지. 예, 맞습니다. 알라는 예언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도 그런 하나님일까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를 믿지 왜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초기 교회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험을 당합니다.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에서 찾게 되죠. 그리고 찾아낸 하나님이 놀랍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라는 말, 하나님 할 때 하나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50%밖에는 우리가 맞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을 다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삼위라고 하는 이 인격, 소위 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그러한 것을 세 분의 위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 게 언제냐? 300년 이후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 소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삼일체, 소위 말하면 사도신경 안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규정. 여기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성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를 졌고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고 하늘에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백하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믿으며. 이게 사도신경을 구성하는 세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성령을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성부 따로, 성령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좀 분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신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성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하나님 안에 속성이 세 위격이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시대가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창조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지. 언제는 아버지가, 언제는 아들이, 언제는, 이거는 잘못된 여러분 비유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도 육신을 입고 오실 때도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에도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되거나 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를 말할 때 다른 걸 아무리 말해도 이거 모르면 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이 성격을 제일 먼저 규정했던 사람, 초기 교회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다마스커스 형제들이에요. 대개 이제 옛날에는요, 이 형제들 이런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동방교회의 사람이었어요. 초기 5세기에 기독교가 이런 논쟁을 막 할 때에 종교회의가 열렸죠. 그 종교회의에서 이 요한 다마스커스 형제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 주장하는 게 바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시나, 어떻게 활동하시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것을 이 요한 다마스커스 형제가 종교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했는데, 이 페리코레시스란 뜻은 굴무란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아이돌들이 춤을 출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일체 세 분이 지금 함께 마치 한 몸 안에서 춤을 추고 계시는 것처럼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은 그냥 추는 게 아니거든요. 춤을 추려면 눈이 맞아야 되고요, 호흡이 맞아야 되고요, 발동작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감각이 다 맞아야지 춤을 추는 거예요. 혼자 추는 춤이 아니라 함께 하는 춤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철렵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뭘 할 때마다 뭐 했어요? 춤췄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추던 춤, 함께 모이면 함께 췄던 춤 하나가 있는데 그 춤이 바로 강강술래라고 하는 춤이에요. 손에 손을 잡고 둥그렇게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는 의미로 춤을 추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보면 이 강강술래가 임진왜란 때는 왜군을 물리치기도 했어요. 신비롭지 않아요? 싸움을 한 게 아니죠. 강강술래 춤을 췄는데 왜군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바로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래요? 네? 신바람, 이렇게 말하죠. 신바람. 그래서 사람들이 신바람이 나면 춤을 추죠. 그래서 무당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춤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전통 이제 샤머니즘에서 말하면 신을 하나의 신접하는 의미로서의 춤을 추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춤 그러면 브라질 사람들 춤 잘 추잖아요. 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24시간 춤을 추죠. 우리 민족도 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였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믿는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역동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 모습이 마치 춤추는 모습처럼 그렇게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삼일체적인 이론이 사실은 초대교회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이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지난주가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오늘의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에 대한 규정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규정합니다. 진리의 영.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소위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춤추듯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신비스럽다고 해서 이게 마치 귀신의 한 종류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하고 미혹하고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영,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서의 거룩한 영, 그 영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을 5번씩이나 합니다. 5번. 한 번만 말하면 되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신실하신 약속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잖아요.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지금 16장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신앙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길래 자꾸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무서운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도 그런 짓 하지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에? 어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교죠.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는 대로 안 믿어?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예요. 박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요? 출교로 나타나는데 출교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교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그리고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그것은 그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생각 안 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취직할 수 없어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나그네죠. 요즘 여러분 보면 속상한 일이 좀 있죠. 저는 뭐 남의 나라 일이라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에 보니까 정말 이 욕심이 아주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들 전부 막 쫓아내는데 폭력적으로 쫓아내요. 폭력적으로. 그냥 나가라고 그래도 되는데 폭력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폭력적으로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폭력을 행할까요? 사람을 하는데. 왜 완력으로 하려고 할까요? 대화하고 말하면 되지요. 그죠? 근데 왜 폭력을 쓰죠? 여러분 주위에서 폭력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왜 폭력 쓸까요? 그게 빠르니까.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왜? 내가 가진 힘이 있잖아요. 이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죠. 동물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급부를 노리는 거죠. 정치적인 반대급부. 그 일을 통해서 폭력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폭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자기의 정치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꼼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런 현상이 그 사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걱정되죠. 그래서 도망갈까? 숨을까? 예수를 부인할까?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붙들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자기 이후에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근심,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말하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니까 근심하는 제자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제자들의 마음에 지금 근심이 가득해요. 이 근심을 쫓아내고 근심을 덜어주고 근심을 소멸함으로써 당당하게 박해에 맞서도록, 당당하게 핍박에 맞서도록, 당당하게 거짓에 맞서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상황들이 있고 우리의 여건이 있잖아요. 형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그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이 온데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 없이 교회에 오니까 설교 한마디에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남의 한마디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받고 꼬꾸라지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이. 이 믿음을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서 갔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니까 성령은 온데간도 없이 나의 마음이 나를 옥죄이게 하고 감당을 못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어떻게 다윗이 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러분 스스로 파괴한 것은 없습니까? 7월 첫째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전반기를 결산하는 예배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결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어놓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내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진실하게 드리고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 걸 먼저 챙기기 위해서 믿음 따위는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토록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이고 성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성령은 오순절날 오셨어요. 오순절날. 오순절이 무슨 뜻인가요?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을 말합니다. 맥추절. 다시 말하면 왜 맥추절에 성령이 오셨을까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물질적인 것을 수확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 성령이 오셔서 초대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모으셨을까요? 바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추수를 우리에게 의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교회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첫 곡식이 되는 거고,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베어서 드린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성전이라고요. 마치 우리의 이 건물은 여러분 열매를 세상 가운데서 거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여기에 알곡을 갖다가 놓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건물의 교회는 창고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둬들인다는 말이에요. 거둬들일 때에 이 거둬들인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듯 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 여러분의 자유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당하게.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찬양대로서 잘 감당하고 계시고, 교사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가르치면서 감당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각 여러분의 위치에서 감당하고 계시죠? 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찔려도 좀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 지금부터 잘하면 되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은 소화한다는 거고 견딘다는 거고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감당한다는 말이 소화해야 돼요. 예?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이럴 때 마음에 찔려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게 내 안에 성숙을 갖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 했다고 그거에 찔려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나가 떨어지면 그거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감당한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성령이 오면 감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성령이 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러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때로 욕도 먹을 수 있어요. 나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서로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대. 진리가 앞에서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라고요.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열매잖아요.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전도했어요. 교회 좀 가자. 그래서 그냥 가볼까?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믿음생활을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을 인도한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죠. 친구가 아무리 미혹한다고 갈까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오게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은 계시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기를 원하죠?
구원의 열매가 완전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뭘 듣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임의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고 하신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그랬죠.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사명. 여러분 모두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전하도록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장래일을 알게 한다. 장래일을. 성령이 오시면 장래의 일을 알게 되는데 이걸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안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우리의 미래가 아니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왜 부활을 하셨는지, 왜 승천을 하셨는지, 왜 다시 오신다고 말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장래일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안다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환난이 어떻게 찾아오든, 역경이 어떻게 찾아오든,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든 여러분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거룩한 가르침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영광을 내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옴으로써 완성됨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지 선물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뭐가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여러분이 깨닫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신 성령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발견하며 다시 깨달으며 기억하며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 안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뜻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끄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에게 귀하신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친히 계셔서 저희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부흥이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아멘.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